아멘.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서 아마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요?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언제가 제일 귀한 시간이라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출마하면 4년, 재선에서 당선되면 또 4년, 그러면 4년 더하면 8년이잖아요. 그런데 8년 대통령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당선되어 가지고 또 4년 재선 당선되어서 또 4년,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16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어요. 4년, 8년, 2, 8, 16, 16년을 한 사람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루즈벨트. 누구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제 루즈벨트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에레나라고 하는 영부인인데, 에레나. 한번 따라 합시다. 에레나라고 하는 이 영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제는 역사, 그리고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이고, 그리고 오늘은 Today is present.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날도 어제는 지나간 과거, 지나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내일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모르는 신비한 나라예요.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가 제일 귀중한가 하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올라오셔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제 시간마다 강사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죠? 어제부터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어제부터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또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도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지만은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도 좋은 강사님 오셨지만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또 괜찮은 강사님이 또 오셨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아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사니까요.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해요. 두 번째,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또 함께 은혜를 받으러 온 같은 교회의 집사님, 같은 교회 권사님,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사람은 누가 소중해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나하고 같이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같이 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하고요. 요즘같이 이런 계절에는 다들 전화 옵니다. 김 집사, 벚꽃 활짝 폈는데 벚꽃 축제 가자. 그래서 벚꽃 축제 저 진해, 군항제, 진해까지 내려오는데 다 졌어요. 소용없어요. 일주일이면 다 떨어집니다. 오늘 어제부터 또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그 옆으로 쭉 거기 또 벚꽃 축제가 또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꽃이 좋아도요 그저 한 3일 5일 피고 나면 다 져버려요. 정말 소중한 것은 벚꽃이 아니고 내 옆에서 함께 은혜 받는 사람이. 벚꽃 축제 가자고 한 그러고 같이 은혜 받으러 우리 기도원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함께 오신 분들은 더 소중한 분들이, 그 중에서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 소중한 분들이. 제가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여러분이 여기에 안 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없는 허공이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신 것, 정말 저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은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인데, 지금 바로 내 옆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톨스토이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인생 성경에는 그저 짧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100세 건강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 뭐와 같은가 하면 일장춘몽과 같아요. 일장춘몽이 잠깐 한편의 꿈, 잠깐 꾸다가 깨어나는 꿈과 같아요. 70년을 살아도 일장춘몽, 한편의 꿈과 같고, 80년을 살아도 일장춘몽.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100세를 살아도, 야 이제 100살 정말 오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100살이 되었는데도요 그래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8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참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70에 은퇴하시고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연안선교회로, 인천 가면 무슨 부두가 있어요? 연안부두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연안부두에 연안선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물대를 따라가지고 들어오는 외항선 배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래서 헌옷도 전달하고 담요도 전달하고 먹는 것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80세까지 10년 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은퇴 이후에 연안선교회 만들어서 저 군산에도 지부를 만들고, 인천에가 이제 본부입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도 지부 만들고 항구마다 지부를 많이 열어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그날 아침 연안선교회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대화 중에서 고개가 착 뒤로 젖혀졌어요. 대화 중에서.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그냥 쓰러졌다고. 제가 얼마나 급한지 그냥 인천 기독병원에 준비해서 가려고 차를 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기독병원에 옮기는 도중에 소천하셨다고. 건강하셨는데요 쓰러지고, 그리고 곧바로 그냥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그날 그 순간에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기독병원에 가보니까 심근경색이라고 심장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심장병이지요.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남자들은요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해도 갑자기 쓰러지면 가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남자는 건강단명하고.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남자들은 건강단명하고.
남자들은요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바로 가는 겁니다. 남자는 건강단명한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8명 낳다가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신경통이야, 아이고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 우리 어머니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병이 많아요. 다병.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못하고 늘 병을 달고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는요 81세, 82세, 어머니는 83세, 84세, 아멘 할 때까지 85세, 90세, 95세, 99세, 100세, 101세 되던 날 우리 어머님이요 하루는 아이고 허리가 아프대요. 늘 아프다 그러니까 뭐 허리가 왜 그렇게 아프시냐 그러니까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101세인데 그래서 허리가 아프대요. 전에도 허리가 아팠는데 유난히 아프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동네 경희대 부속병원에 제가 입원을 시키고 우리 교회 수양관도 이런 성전이 있어요.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3일간 집회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니까요 아들들 다 오고 딸들 다 오고 사위들 다 오고 일가 친척들 아니 갑자기 병원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입원하고 있다가 하니까 다 와서 돌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끝나고 마지막 축도 딱 끝났는데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101세에 돌아가셔서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여자들은 다병장수한다. 시작. 여자들은 다병장수예요.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다가 가도요 100세를 살아도 짧은 인생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일평생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살아가기로 결심되시는 분들만 아멘. 결심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지금이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순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요 기간을 부활절까지 사순절이라 그래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그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지난 일요일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 L-E-N-T, 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요 한 주간은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는요 우리가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에는 나 혼자만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너 혼자 있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나, 적어도 너, 두 사람 이상 여러 명이 모일 때에 통틀어서 촌칭할 때가 우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누가 천지 만물을 같이 창조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4월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기도원에 설교하러 오니까 오늘이 4월 4일, 이제 5월 달은 제가 한 달 동안을 미국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이제 다녀오면은 6월에나 올 것 같아요. 미국 가려면 뭘 타야 갑니까? 비행기를 타야 돼요. 배 타고 가면 한 달 걸려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참 얼마나 좋은지, 제가 5월 1일 날 아침 9시 30분 비행기를 끊었는데, 여기서 5월 1일 날 아침 9시 30분 비행기를 딱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하면 같은 날 5월 1일 날 오후에 제가 도착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태평양 중간에 무슨 변경성이 있어요?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따지면 여기는 화요일인데 미국은 지금 월요일, 4월 3일 월요일 날 지금 밤이에요. 여기는 4월 4일 낮인데, 하루 차이 때문에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같은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면 거기 월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도 가능해요. 참 비행기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비행기요, 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를 하루에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지구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구촌.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보통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가 하면 시속 한 700km, 800km 정도 속도로 날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700km, 800km 속도로 날아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같은 날 미국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구는 거대한 비행기다. 여러분, 이 지구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 걸려요? 지구가,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면 이게 얼마 걸려요?
그게 1년이요,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얼마 걸린다? 1년입니다, 1년.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전이라 그래요, 공전. 그 다음에 지구가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게 지구면은요, 이 지구가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전인데, 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무슨 전이라 그래요? 이 자전이라 그래요, 자전. 이 자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이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 한 시간에 얼마를 달리는가 하면 1660km를 1660km를 시속 1660km를 달려갑니다. 비행기는 얼마 달려가는데? 비행기는 기껏 해봐야 700km, 800km밖에 못 가는데, 지구가요, 이게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1660km. 이걸 1초로 따지면 째깍 30km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안 타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면, 자동차 처음 타는 사람은 어지러워 가지고 막 음식이 거꾸로 오려고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차멀미라 그래요, 차멀미. 아니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도 차멀미가 나가지고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픈데, 지금 지구가 1시간에 166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자, 흔들리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지금 시속 166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편안하게 안정하게, 얼마나 편안한지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듣다가 말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구를 오묘하게 잘 만드셨으면, 우리가 100km로 자동차를요, 고속도로 위를 달려도 막 차멀미하는 사람,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 이게 1초에 30km로 달려가고요, 총알의 100배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총알의 100배의 속도로 달려가는 지구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멀미 없잖아요. 머리 아프지 않잖아요. 누가 창조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야, 저는요 어떻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야, 너는 달란트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너 신학교 가서 목사해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자 시골에서 농촌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3,000원 월급 받고 성미 2말 받는데, 우리 식구가 8남매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10식구, 10식구가 3,000원, 그리고 성미 2말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배가 고프네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공대를 가서 이런 걸 제가 잘 알아요. 총알의 몇 배? 총알의 100배. 시속 1660km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대한 비행기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기내식 나와요, 안 나와요? 기내식 나와요. 기내식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기내식 맛있어요. 왜? 공짜니까, 공짜. 비행기 표 끊으면 음식값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냥 공짜로 주니까요. 고마운 것은 주스 더 달라 그러면 주스도 더 주고, 콜라 달라 그러면 콜라도 갖다 주고요. 한참 멀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멀리 갈 때는 좀 배가 추출하면요, 스튜어디스를 불러가지고 라면 하나 좀 해달라 그러면 라면도 끓여줘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도 기내식이 있지만은 이 거대한 우주선,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선 비행기 안에는 얼마가 타고 있는가 하면 지금 70억 인구가 타고 있는데 70억 인구가요, 아침 되면 아침 기내식이 쫙 나옵니다. 점심이 되면 점심 기내식이 딱 나와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의 점심 기내식은 식당,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70억 인구 사람들이 관리를 하려면요, 70억 인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제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내식을 공급하려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거대한 70억 인구가 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횡성 안에 오늘도 기내식을 공급해 주시고, 저녁 걱정하지 마세요. 기내식 나올 겁니다. 감사한 분들만 아멘.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분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한 것 같고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보냈으면 당당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보기에도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여러분은 말구유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든지 안방에서 태어나든지, 근데 그분은요 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뭘 당하였고
그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정말 우리도 멸시를 했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에,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형벌,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픔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력서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력서를 낭독해 드릴 때에 누구의 이력서인가 잘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23살 때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을 했습니다. 24살 때 사업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25살 때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26살 때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27살 때 신경쇠약이 걸렸고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낙선을 했어요. 34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지만은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또다시 낙선을 했어요. 46살에 상원의원에 선거에 나섰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을 했고요. 49살 때에 상원의원에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51세 때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을 이력서를 읽어보면 온통 실패, 아픔, 고난, 역경연투성이. 링컨은요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을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책 한 권밖에 없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9살 때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링컨은 어른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권의 책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몇 권의 책이? 4권의 책이 내 인생을 바꿨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물려주신 성경책,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느 날 창고에서 찾아주신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 꼭 사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기왕 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집에 없는 분들은 기독교 서적에 가서 철로역정을 사시려면 기왕이면 여성삼 목사 번역 그 책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조지 워싱턴의 전기.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다가 링컨이요.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고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언클 톰스 케빈. 언클 톰스 케빈을 우리말로는 톰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톰 아저씨의 통나무고 언클 톰. 케빈은 통나무잖아요. 톰 아저씨 그 통나무집 그 언클 톰스 케빈 이 4권의 책이 링컨을 인생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이전에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링컨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신앙을 점점 굳게 만드셔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비 온 다음에 뭐가 더 굳어져요? 땅이 굳어져요. 링컨이야말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단하게 타져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링컨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냐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가 랭킹 1위가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마지막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역사책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신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스더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페르시아의 별. 에스더 그 단어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저는 에스더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에스더는 3장의 여인이다. 몇 장? 3장. 3가지 짱이란 겁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는 무슨 짱이었는가 하면 얼짱이라 그래요. 얼짱. 우리나라에서 얼짱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얼짱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얼짱?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어떤 사람 보고 얼짱이라 그래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아, 에스더야말로요 얼짱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여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 에스더로구나. 두 번째 예쁜 여자가 리브가는 정말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정말 얼굴 중에서도 가장 예쁜 여인이 에스더인데 3장 중에서 첫 번째 짱은 얼짱이고요 두 번째 짱은 에스더는 몸짱이었어요. 몸짱은 어떤 사람이 몸짱이에요? 이게 퉁퉁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날씬해서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날씬한 사람. 아니 에스더가 날씬하고 몸짱이니까요 한 나라의 왕후로도 뽑힐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얼짱에다가 몸짱인데 그걸로만 끝나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유가 없는데 에스더는 또 하나의 짱이 있었습니다. 어떤 짱이었는가 하면 신앙이 좋아. 그래서 영짱, 영이 훌륭한, 영이 예쁜 사람입니다. 영짱. 저는 오늘 3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영짱 하나만큼은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짱? 야,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에스더는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영짱이지만은 에스더를 만나보면요, 참 뭐가 많은 여인이냐?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에스더에 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나라가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 위에 조상들, 조금 위에 올라가서 조상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요,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우리가 한때 살았어요. 에스더는 태어나고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저 먼 나라에 거기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은 사람,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 죽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래요. 고아. 여러분은 부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누군가 키워주신 또 엄마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에스더는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모 없이 누가 그를 키웠느냐? 세 번째,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양녀딸 삼아가지고요, 그 오라버니, 사촌 오라버니 그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밑에서 자란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정말 가난하게 아멘 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 중학교 신당동 행당동 떡볶이 동네 성동중학교 제가 졸업했는데, 성동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저 3,000원 월급 받고 쌀 2말 받으면서 시골에서 8남매를 공부시키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저 경기도 화성 그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저를 어디다가 넣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센터, 그때는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그 주민센터에서요, 저보고 가서 뭐 하라고 하면 소사. 1년간 제가 주민센터에서 소사했어. 소사. 저 같은 사람도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얼굴 보면 편안한 것 같고, 얼굴 보면 아주 그냥 곱게 잘 자란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을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소사했어. 소사는 뭐 하는 거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청소 싹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출근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조회 끝나고 나면 자전거 타고요, 이제 수원시청, 화성에서 이제 수원시청까지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공문 메고 가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공문 거기서 또 꺼내가지고 또 달려와서 또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이거 그 잔잔한 심부로 많은 거. 심부로 큰 일을 맡은 사람은 대사라 그래. 대사. 이왕이면 좀 그런 거 대사를 좀 시켜주시지. 우리 아버님이 주민센터에서 심부로 많은 소사했다니까. 소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 아픔과 상처,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일찍 죽고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양녀딸로 성장한 아픔이 많은 이 에스더가요, 상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SCAR. SCAR이 상처인데, 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상처가 잘 아물어들고 상처가 잘 치유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마침내 페르시아의 별이 되었어요. 이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래요. 스타를 STAR, 글자 하나가 바뀌었어요. SCAR에서 STAR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에스더의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큰 인물로 사용해서 왕후되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이요, 어디서 성장했느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셉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났어요? 11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야곱이 외삼촌 하란 광야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올 때에 그가 뭐가 되어서 돌아왔느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번에 못 건너가지고요, 한때를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두 번째 자기 재물을 두 번째 때에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2번이나 그 재물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식구도 많이 늘어나서 야곱이 12아들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부잣집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여럿이 생겼습니다. 위에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냥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결혼식도요, 라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첫날 밤을 자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첫날 밤 그냥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레아. 그래서 외삼촌한테 막 항의를 했더니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잘 하고 얼마쯤 지나가면 또 7년을 나에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 봉사하고 그리고는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싹싹한 나가신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자식이 없네요. 참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레아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낳았다 하면 아들, 낳았다 하면 아들, 아멘할 때까지 낳았다 하면 아들, 낳았다 하면 아들. 근데 라헬은 고꼬하러 아리따운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줬어요?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남편한테, 세상에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또 아내로 주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또 넷 낳더니 또 단산해가지고 나중에 또 종을 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부잣집 아들에다가 겉으로 보면 부잣집의 11번째 아들 좋은 것 같은데 그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 어릴 때에 꿈을 꾸었더니 형들이 꿈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 미움이 요셉을 하여금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느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면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밥만 먹고 노래만 부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노예는 밥만 먹으면 죽도록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 중에서도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번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읽을 때마다 아주 화나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더니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왜 유혹하느냐? 요셉이 잘생겼어요. 노예지만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고 요셉을 유혹하는데,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다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따라하세요.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권력의 유혹, 40대는 명예의 유혹, 50대 이후부터는요 건강의 유혹도 자꾸 찾아오고요, 60대 이후에는 안락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달라지는데 20대 청년 한참 혈기왕성하게 피 끓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없으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는 겁니다. 그 눈짓이 뭔가 하면 영어에는 윙크라고 돼 있어요. 윙크. 제 눈을 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저 여기 좀 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이러는 겁니다. 그걸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요셉이야말로 정말 아무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요셉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한 나라의 총리 대신 되게 만드시고, 7년 풍년 잘 지나가게 만드시고 7년 흉년도 잘 극복하게 만드셨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이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저도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뒤에 1년 쉬고 난 다음에 열심히 1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소사했더니 조금 우리 아버님이 제가 받은 월급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고등학교를 또 진학했어요. 그 후에 제가 또 인하공대를 졸업하고 대학 다 졸업하고 난 뒤에 또 신학대학에 가서 신대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저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노래 하나 가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기에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네 자신을 알라 툭 던지며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나롭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할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누가 부른 노래예요? 그런 거는 또 잘 알아요.
나훈아가 원래는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 대중가요의 제목이 아버지 그러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붙인 노래 가사가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힘들어 죽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요 대답한 말은 네 자신을 알아라.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답을 못 줬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도요 평균 출산율이 1.6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6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뒤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할 젊은이는 점점 없어지고 부양하는 노인은 많아가지고 어쩌면 국가가 없어질런지도 몰라. 수출은 저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환경 문제, 대기 오염 심각하고요. AI 지능 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전부 차지해버리고 취직은 더 힘들어지고 20대, 1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세상은요 답을 못 줘요.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줘요. 여러분, 답이 줄 수 있는 데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예수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교회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풍채도 없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쇠로 오셨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다가 저 경기도 저쪽에 저기 파주 쪽 가다 보니까요 어떤 공장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Jesus is the key라고 써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Jesus is the key.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답이다. 그 열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시려고 오늘 잠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주신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찬란한 면류관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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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